대지도론 제28권 용수지음 후진 구자국 구마라지 판역 송성수 번역 김영준 개역 43. 초품중 육신통에 머무르고자 하면 욕주 육신통 윗뜻을 풀이함경. 보살마하살이 육신통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참보살품 중에서 모든 보살은 모두가 오신통을 얻는다. 고 하셨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육신통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이라고 말씀하는가? 답. 오신통은 바로 보살이 얻는 것이요. 지금의 육신통에 머무르고자 하면 은 바로 부처님께서 얻는 것이다. 설령 보살이 육신통을 얻는다 해도 열애와 같다고 동의하기에는 곤란하다. 문, 왕생품 중에 보살이 육신통에 머물러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이른다. 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보살은 모두가 오신통을 얻는다. 고 하는가? 답. 제6위 번뇌가 다한 누진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번뇌, 누와 습기, 습, 가 모두 다한 것이다. 둘째는 번뇌는 다했으나 습기는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오신통을 얻는다. 고 하고 번뇌가 다했기 때문에 육신통에 머무른다. 고 말하는 것이다. 문, 만일 보살이 번뇌가 다했다면 어찌하여 다시 태어나며 어찌하여 생을 받는가? 수생, 온갖 생을 받는 것은 모두가 애욕, 이 상속되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쌀이 좋은 농토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시기, 와 윤택함, 이 끊어지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성인은 애욕의 껍질, 강을 이미 벗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유루위 업으로 태어날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태어날 수 없어야 한다. 답. 먼저 이미 보살이 법위에 들어가면 아비발치의 지위에 머무르며 마지막에 육신을 다하고 법성생신을 얻는다. 고 말했다. 비록 모든 번뇌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번뇌의 습기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법성생신을 받되 3계에서의 생은 아니다. 문, 아라하는 번뇌는 이미 다했지만 습기는 아직도 다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가? 답. 아라하는 큰 자비가 없어서 본래 온갖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이 없었다. 또 실제를 증득하고 이미 나고 죽음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또 먼저 이미 두 가지의 번뇌가 다함, 루진이 있다고 대답했다. 여기서는 보살이 누진통을 얻는다. 고 말씀하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육신통을 얻고자 하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한 것이다. 육신통에 대한 뜻은 후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위의 보살품에서도 찬탄했다. 또한 이미 보살의 오신통에 대한 뜻을 설명했다. 문, 신통에는 어떠한 차례가 있는가? 답. 보살은 오욕을 여의고 모든 선을 얻었으며 자비가 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하여 신통을 취하면서 모든 희유하고 기특한 일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왜냐하면 만일 희유한 일들이 없으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살마하살은 이런 생각을 한 뒤에 마음으로 몸을 허공에다 메어두고 거칠고 무거운 물질 모양을 소멸시키면서 항상 기고 가벼운 모양, 공경상을 취한다. 크게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지혜로 헤아리면 마음의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며 아직 헤아리기 전에도 벌써 스스로 마음의 힘이 커지면서 그 몸을 들어 올릴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비유하건대 마치 뜀뛰기를 배울 때 항상 물질에 거칠거나 무거운 모양, 추중상을 무너뜨리면서 언제나 가볍고 텅 빈 모양, 경공상을 닦으면 이때 곧 날게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둘째는 역시 모든 물건을 변화시킨다. 땅을 물이 되게 하고 물을 땅이 되게 하며 바람을 불이 되게 하고 불을 바람이 되게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요소, 를 모두 바꾸어지게 하니 금을 기와나 조약돌이 되게 하고 기와나 조약돌을 금이 되게 하는 등 모든 물건을 각각 변화하게 한다. 땅이 변하여 물의 모양이 되게 하면은 항상 닦으면서 물을 생각하고 땅의 모양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때 땅의 모양은 생각과 같이 곧 물이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든 물건을 모두 변화하게 할 수 있다. 문, 만일 그렇다면 일체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 일체입은 바로 신통의 첫 길이다. 먼저 이미 일체입과 배사와 승처에 그 마음이 부드럽게 조복되면 그런 뒤에는 신통에 들어가기가 쉽다. 또 일체입 중에서는 하나의 몸만이 스스로 땅이 변하여 물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신통은 곧 그렇지가 않아서
자신이 실제로 물을 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실제로 물을 본다. 문. 일체입도 또한 큰 정인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실제의 물임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게 할 수 없는 것인가? 답. 일체입은 관하는 처소가 광대하여 다만 온갖 것이 물의 모양이 되게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그것이 물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통은 온갖 것에 두루 하지 못하나 땅이 바뀌어 물이 되게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물이 되게 하나니 이 때문에 두 정의 힘은 각각 구별된다. 문. 두 정에 있어서 변화하는 일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만일 진실이라면 어떻게 돌이 금이 되고 땅이 물이 되며 만일 거짓이라면 어떻게 성인이면서 진실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인가? 답. 모두가 진실이요 거짓됨이 없다. 삼독을 이미 뽑아냈기 때문이다. 온갖 법은 각각 일정한 모양, 정상이 없기 때문에 땅이 바뀌어 혹은 물의 모양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소와 악교, 교, 와밀, 납, 이 땅, 지의 종류이나 불을 만나면 노가 물이 되면서 축축한 모양으로 되는 것과 같으며 물이 추위를 만나면 얼어 얼음이 되면서 단단한 모양, 견상으로 되고 돌의 즙 이 금이 되며 금이 부서져서 동이 되거나 도로 돌로 되는 것과도 같다. 중생도 역시 그와 같아서 악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선이 악이 될 수도 있나니 이 때문에 온갖 법은 일정한 모양이 없다. 그러므로 신통의 힘으로써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진실이면서 거짓이 아니니 만일 본래부터 각각 일정한 모양이 되어 있다면 변화할 수가 없다. 셋째는 모든 성현들의 신통은 육진 가운데서 마음대로 자유로이 좋은 것을 보면 싫은 생각을 낼 수도 있고 추한 것을 보고도 즐겁다는 생각을 낼 수도 있으며 또한 곱거나 추하다는 생각을 여의고 버리는 마음, 사심을 지을 수도 있다. 이것을 세 가지의 신통이라 하며 이 자제한 신통은 오직 부처님만이 두루 갖출 수 있다. 보살이 이러한 신통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돌아다니게 되면 여러 다른 나라에서 언어도 같지 않고 그리고 멀리 있으면 미세한 중생들의 음성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천이통을 구하게 되는데 항상 많은 대중들의 소리를 구하여 그 모양을 취하고자 수행하며 언제나 닦아 익히기 때문에 귀가 새끼의 사대로 만들어진 청정한 물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얻은 뒤에는 곧 거칠고 미세하고 멀고 가까운 하늘과 사람들의 음성을 멀리서도 들을 수 있게 되어 걸리고 막힘이 없어진다. 문. 마치 성경의 말씀과 같아서 먼저 천안을 얻어 중생들을 보면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천이통을 구하게 되고 이미 천안과 천이를 얻은 뒤에는 중생의 몸의 형상과 음성은 보고 알면서도 갖가지 언어와 근심하고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에 걸림없는 지혜, 사무예지를 구하게 되며 단지 그 말만 알 뿐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 마음을 아는 지혜, 지타심지를 구하게 된다. 그들의 마음을 안 뒤에는 본래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생일을 아는 숙명통을 구하게 되고 이미 그들의 내력을 알게 된 뒤에는 그들의 마음의 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번뇌가 다한 누진통을 구하게 되며 이 오신통을 두루 갖춘 뒤에도 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하는 것이 넓지 못하고 삿된 소견을 지닌 이나 큰 복덕이 있는 사람들을 항복받고 교화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의신통을 구하게 된다. 고 했나니 이와 같이 차례가 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먼저 여의신통을 구한다고 하는가? 답. 중생에게는 거친 이가 많고 미세한 이는 적다. 이 때문에 먼저 여의신통으로서 마음대로 신통을 부리면 거친 이나 미세한 이거나 간에 사람들을 많이 제도할 수 있으므로 먼저 말한 것이다. 또 모든 신통에는 얻는 법이 다르고 세는 법이 다르다. 얻는 법이라 함은 대부분이 먼저 천안을 구하는 것이 얻기 쉽기 때문이다. 수행하는 이는 해와 달과 별과 구슬의 불로써 이러한 등의 광명의 모양을 취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잘 닦고 익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다름이 없어지고 위와 아래와 앞과 뒤가 꼭 하나같이 밝게 사무치면서 걸림이 없게 된다. 이때에 처음으로 천안의 신통을 얻게 되는데 그 밖의 것도 차례로 먼저의 설명과 같다. 또 부처님은 자신이 얻은 바와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차례로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초저녁 무렵에 하나의 톰과 하나의 명을 얻으셨나니 이른바 여의톰과 숙명명이다.
한밤중 무렵에 천이통과 천안명을 얻으셨고 새벽 무렵에 지타심통과 누진명을 얻으셨다. 명의작용을 구하는 공이 중하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 말한 것이며 통과 명을 차례로 얻는 것은 마치 네 가지 사문의 과의, 사사문과 와 같아서 큰 것이 나중에 있는 것이다. 만일 천안을 얻기 쉽기 때문에 앞에 두었다면 보살은 무엇 때문에 천안을 얻지 않으셨는가? 답. 보살은 모든 법에서 쉽고 어려운 것이 없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근기가 둔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쉬움도 있다. 또 초저녁 무렵에 악마의 왕이 와서 부처님과 싸우려고 하므로 보살은 신통의 힘으로써 갖가지로 변화하시면서 악마의 병기를 모두 영락이 되게 하셨고 악마를 항복받은 뒤에도 계속 신통을 염하면서 완전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마음을 내기만 하면 인에 들어가면서 얻었으므로 신통을 두루 갖추게 되셨으며 악마를 항복받고 나서는 스스로 한 몸을 염하면서 어떻게 하면 큰 힘을 얻을까 하고 곧 숙명명을 구하게 되자 저절로 세상마다 모두 아셨나니 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한밤중 무렵에는 악마가 곧 돌아갔고 고요해져서 소리가 없었으므로 온갖 것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면서 짐짓 악마들의 소리를 염하자 천이통과 천안명이 생겼으며 이 천이로서 시방 오도 위 중생들의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런 소리를 들은 뒤에 그들의 형상들을 보려고 했으나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으므로 천안을 구하신 것이다. 새벽 무렵에는 중생의 형상을 이미 보았으나 그들의 마음을 앓고자 하여 타심지를 구하면서 중생들의 마음은 모두가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구하고자 함을 아셨나니 이 때문에 보살은 누진신통을 구하셨다. 모든 즐거움 가운데서 번뇌가 다함이 가장 수승한 것이므로 중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얻게 하신 것이다. 보살은 이미 무생법인을 얻으셨고 세상마다 언제나 과보와 신통을 얻으셨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시며 이미 중생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셨는가? 답. 두 가지의 보살이 있다. 첫째는 법성생신의 보살이고 둘째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인간의 법을 받아 정반왕의 가문에 태어나고 4개의 성문을 나와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에 대해 물은 보살이니 이 보살은 보리수, 수왕 아래 앉아서 육신통을 갖추었다. 또 보살에게는 신통이 먼저부터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으므로 이제 밤의 새때에 얻으신 것이다. 이 부처님의 신통은 인간의 법을 행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위심했다 해도 허물은 없다. 육신통의 차례는 언제나 처음이 천안통이고 나중이 누진통인데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가? 답. 대부분이 먼저가 천안통이고 나중이 누진의 지혜이기는 하나 때로는 좋아하는 것을 수행하여 혹은 신족통을 먼저 얻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초선에서는 천의를 얻기 쉽나니 각관의 4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선에서는 천안을 얻기 쉽나니 안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어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선에서는 여의통을 얻기 쉽나니 몸의 쾌락을 느끼지 때문이다. 4선에서는 모든 신통을 다 얻기 쉽나니 온갖 것이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기 때문이다. 고한다. 숙명통 등의 3가지 신통에 대한 뜻은 십력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경. 온갖 중생들의 뜻이 가는데 의소취향을 앓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육신통 가운데서 이미 다른 이 마음을 아는 신통, 지타심통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거듭 말씀하시는가? 답. 다른 이 마음을 아는 신통의 경계는 적으니 다만 욕계와 색계에 현존하는 중생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 심수법을 알 뿐이며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무색계의 중생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은 알지 못한다. 범부의 신통은 위의 사선의 자리에서 얻게 된 신통의 것을 따르는 이외에 사천하의 중생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두루 알고 성문의 신통은 위의 사선의 자리에서 얻게 된 신통의 것을 따르는 이외에 천세계의 중생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두루 알며 벽지불의 신통은 위의 사선의 자리에서 얻게 된 신통의 것을 따르는 이외에 백천세계의 중생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두루 안다. 상지의 근기가 둔한 이는 하지의 근기가 영리한 이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알지 못하고 범부는 성문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알지 못하며 성문은 벽지불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알지 못하고 벽지불은 부처님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알지 못하나니
이 때문에 온갖 중생들의 마음이 가는 데를 앓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하신다. 문. 어떤 지혜로서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알 수 있는가? 답. 모든 부처님은 막힘이 없는 해탈, 무해해탈, 이 있으므로 이 해탈 가운데로 들어가서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아신다. 모든 큰 보살들은 비슷한 막힘이 없는 해탈을 얻어서 역시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알게 되며 새로 배운 신학, 보살은 이 큰 보살들의 막힘이 없는 해탈과 부처님의 막힘이 없는 해탈을 얻으려고 하면서 이 막힘이 없는 해탈로서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알게 된다. 큰 보살은 부처님의 막힘이 없는 해탈을 얻고자 하나니 이 때문에 비록 이미 다른 이 마음을 아는 신통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온갖 중생들의 마음이 가는 데를 앓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하신 것이다. 문. 마음이 가는데 심소취향, 라 하는데 마음이 가는 것인가, 가지 않는 것인가? 만일 간다면 이것은 곧 마음이 없게 되므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을 것이요. 만일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인가?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뜻, 위에 의지하여 법을 반연하고 의식이 뜻을 낸다. 고 하셨으니 만일 가지 않는다면 화합함도 없을 것이다. 답. 마음은 가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으면서 알게 된다. 마치 바냐바라밀에서 설명한 것과 같아서 온갖 법은 오는 모양도 없고 가는 모양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오고 감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또 모든 법이 생길 때에도 어디서 오는 데가 없고 사라질 때에도 가는 데가 없다. 고 한다. 만일 오고 감이 있다 한다면 곧 항상하다는 소견, 상견에 떨어지게 된다. 모든 법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나니 이 때문에 다만 안의 육정과 바깥의 육진이 화합함으로써 육식을 내며 그리고 육수와 육상과 육사를 낼 뿐이다. 이 때문에 마음은 마치 헛개비, 환화와 같다.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안다 해도 아는 이 지자도 없고 보는 이 견자도 없다. 마치 탐마하연품 중에서의 말씀과 같아서 만일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의 성품이 진실로 있고 거짓이 아니라면 부처님도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알지 못할 것이나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의 성품은 진실로 거짓이어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아신다. 비유하건대 마치 비구가 탐내어 구하면 공양을 얻지 못하지만 탐내어 구함이 없으면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마음도 역시 그와 같아서 만일 분별하면서 모양을 취하면 진실한 법을 얻지 못하며 진실한 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통달하여 알지 못하지만 만일 모양을 취하지 않고 분별하는 것도 없으면 진실한 법을 얻게 되고 진실한 법을 얻기 때문에 잘 통달하여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걸림이 없이 알게 된다. 문. 온갖 중생들의 모든 마음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것인가? 만일 모두 다 안다면 중생은 끝이 있을 유변 것이다. 만일 다 알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온갖 중생들의 마음이 가는 데를 앓고자 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부처님께는 일체종지 가 있는 것인가? 답. 온갖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은 모두 다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경의 말씀과 같아서 온갖 진실한 말 가운데서 부처님이 맨 첫째이기 때문이다. 만일 온갖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되 그 맨 끝까지 얻을 수 없다면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모두 안다고 말씀하셨겠는가? 또한 일체지를 지닌 사람이라고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실이니 반드시 일체지가 실로 있는 분이라 할 것이다. 또 중생이 비록 끝이 없다. 무변 하더라도 일체종지도 역시 끝이 없다. 비유하건대 마치 함이 크면 그 뚜껑도 역시 큰 것과 같다. 만일 지혜의 끝이 있고 중생에게는 끝이 없다면 이런 힐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지혜와 중생이 다 같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대의 힐나는 잘못된 것이다. 또 만일 끝이 있다. 끝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 두 가지는 부처님 법안에서 바로 치답이다. 이 14가지의 일은 허망하고 진실이 없으며 이익이 없기 때문에 힐난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문.
만일 끝이 있고 끝이 없는 것이 둘 다 진실하지 않다면 부처님은 곳곳에서 끝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니 마치 중생이 어리석음과 애착을 가진 이래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시방도 역시 끝없이 넓다, 무변재, 고하신 것과 같다. 답. 중생은 끝이 없고 부처님의 지혜도 끝이 없나니 이것이 진실이다. 만일 사람이 끝없는 데에 집착하게 되면 모양을 취하면서 쓸모없는 이론을 내세우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것이 삿된 소견이라고 하신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세간은 항상하고 무상하다, 고하는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뒤바뀐 생각, 전도, 이어서 십산한 가운데에 들어간 것과 같다. 부처님은 대부분 무상하다는 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항상하다는 것은 드물게 쓰셨다. 만일 무상한 데에 집착하면 모양과 쓸모없는 이론을 취하므로 부처님은 이것이 삿된 소견이요 허망한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만일 무상한 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 고이며 괴로움은 곧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무아,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은 곧 공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나니 능히 이와 같이 무상함을 관찰함에 의지하여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 들게 되므로 이것이 곧 진실이다. 그러므로 무상함을 알아 진실한 이치, 진체, 위 가운데에 들어간다. 십산한 가운데서는 인연을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이 삿된 소견, 사견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무상함을 말하여 끝이 없음, 무변을 밝히며 끝이 없기 때문에 중생은 나고 죽음이 길고 오래임을 싫어하게 된다. 비유하건대 마치 파리국 위 40비구가 다 함께 12가지의 청정한 행, 12정행을 수행하다가 부처님께로 오자 부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싫어하는 행, 악행을 말씀하신 것과 같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물으시되 다섯의 강물, 즉 하마, 한가, 와 람모나와 살라유와 아지라바제 와 마에 등의 그 근원에서부터 큰 바다에 흘러 들어가기까지의 그 중간에 있는 물은 많다고 하겠느냐? 고 하시자 비구들은 말하기를 심히 많나이다 고 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한 사람이 7 동안에 축생이 되어 있으면서 잡혀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칼에 찔렸으며 혹 때로는 죄를 범하여 그 손발이 잘리고 그 몸과 머리를 베이는 등의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흘린 피는 이 강물들보다도 더 많느니라. 이와 같이 하면서 끝이 없는 대겁 동안에 몸을 받으면서 흘린 피는 이와 헤아릴 수조차 없으며 울면서 흘린 눈물과 어머니의 젖을 먹은 것도 역시 그와 같으니라. 그리고 7 동안에 한 사람이 뼈를 쌓은 것만을 헤아려 보아도 저 비브라산 단주에서 이르되 이 산은 천축에 있는 산이라 사람들이 항상 보고 믿기 쉽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라고 했다. 과 같은 큰 산보다도 더하나니 이와 같이 한량없는 겁 동안에 나고 죽는 고통을 받았느니라. 모든 비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세간을 싫어하면서 바로 그때에 도를 얻었다. 또 시방의 중생이 끝이 없다함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내면서 살생하지 않는 계율, 불살계를 받고 그지없는 복덕을 얻게 되나니 이런 인연 때문에 처음에 뜻을 일으키는 보살을 온갖 중생들은 모두 공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끝없는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고 공덕도 또한 끝이 없기 때문이니 이와 같은 등의 이익이 있는 까닭에 끝이 없다 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온갖 중생들의 마음이 가는 데를 모두 알면 마치 해가 천하를 비추면서 한꺼번에 두루 밝게 하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 고 말하는 것이다. 경. 보살마하살이 온갖 성문과 벽지불의 지혜보다 뛰어나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문. 어떤 것이 성문과 벽지불의 지혜인가? 답. 전체의 모양, 총상, 과 각각의 모양, 별상으로서 모든 법의 실상을 관하는 것이 성문의 지혜이다. 마치 경에 말씀하기를 처음에는 모든 법을 분별하는 지혜를 쓰고 나중에는 열반의 지혜를 쓴다 고 한 것과 같나니 모든 법을 분별하는 지혜는 바로 개별적인 모양이요 열반의 지혜는 바로 전체의 모양이다. 또한 이 법으로는 해탈하고 이 법으로는 속박된다. 이것은 유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돌아오는 내환 것이다. 이것은 생기는 생 것이고 이것은 소멸하는 멸 것이다. 이것은 맛있는 미
음식이고 이것은 재앙, 환, 이온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고 이것은 차례로 된 것이다. 이것은 이 언덕, 비안, 이고 이것은 저 언덕, 피안, 이다. 이것은 세간이고 이것은 출세간이다. 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두 가지 문의 모든 법을 분별함으로 성문의 지혜라 한다. 또 세 가지의 지혜로 우수를 알면서 이와 같이 모인다. 이와 같이 흩어진다. 이와 같이 벗어난다. 고 하고 이것이 맛있는 것이다. 이것은 재앙이 있다. 이것은 여위여야 한다. 고하며 세해 탈문과 상응하는 지혜 등으로서 세 가지 문의 모든 법을 분별한다. 또 네 가지 지혜로서 사념처의 지혜와 법지, 비지, 타심지, 세지와 고지, 집지, 멸지, 도지와 부정지, 무상지, 고지, 무아지와 법지 등으로 네 가지의 모든 법을 분별한다. 또 고법지인 위 지혜로부터 공공삼매와 무상무상삼매와 무작무작삼매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지혜는 다 이것이 성문의 지혜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세간을 싫어하고 열반을 염하며 삼계를 여의고 모든 번뇌를 끊으면서 맨 위의 법을 얻는 이른바 열반이니 이것을 성문의 지혜라 한다. 또 바냐바라미레품에서 설명한 것과 같아서 보살의 지혜의 모양은 성문의 지혜와 동일한 지혜이지만 방편이 없고 큰 서원의 장엄이 없다. 대자대비가 없고 온갖 부처님 법을 구하지 않으며 일체종지로 온갖 법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것만을 싫어하면서 모든 애욕의 매임을 끓고 곧장 열반으로 나아가니 이것이 다르다. 문. 성문이 그와 같다 하면 벽지불의 지혜는 어떠한가? 답. 성문의 지혜가 곧 벽지불의 지혜이다. 다만 시절과 영리한 근기와 복덕의 차별이 있을 뿐이다. 시절이라 함은 부처님께서 세간에 계시지 않고 또한 부처님의 법도 없는데 사소한 인연으로 출가하여 도를 얻게 되기에 벽지불이라 하는 것이다. 영리한 근기라 함은 법의 모양은 동일하나 다만 지혜로 깊이 들어가서 벽지불의 도만을 얻는 것이며 복덕이라 함은 몸매, 상가 있어서 하나의 몸매나 두 가지의 몸매 내지는 31가지의 몸매, 상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먼저의 부처님 법 안에서 성인의 법을 얻었다가 법이 소멸한 뒤에 아라한이 되면 벽지불이라 이름하게 되나 몸에는 몸매가 없다. 벽지불로서 제일 빠른 이는 4세 동안 행한 이가 있고 오래 걸리는 이는 100겁까지도 행하며 성문으로서 빠른 이는 3세 동안이요 오래 걸리는 이는 60겁 동안이니 이 이치는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다. 문. 마치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사문의 과, 사문과와 네 가지 성인으로서 수다원 내지는 아라한이 있고 5가지의 부처님 제자로서 수다원 내지는 벽지불이 있으며 3가지 보리로서 아라한의 보리와 벽지불의 보리와 부처님의 보리가 있다. 고 하셨다. 이 과위 중에서나 성인 중에서나 부처님 제자 중에서나 보리 중에서도 모두가 보살은 없는데 어찌하여 보살은 온갖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혜보다도 수승하다. 고 하셨는가? 답. 부처님의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문과 벽지불의 법이고 둘째는 마하면 위법이다. 성문의 법은 작기 때문에 다만 성문의 일만을 칭찬하고 보살의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마하연은 넓고 크기 때문에 모든 보살마하살의 일을 칭찬했나니 발심하고 수행하여 십지위 지위에 들며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부처님의 도를 얻는다. 이 법 가운데서 보살은 부처님의 다음이라 부처님께 공양하듯 해야 한다 함을 설명했으며 이와 같이 모든 법의 모양을 관하면 이것이 복전이므로 성문과 벽지불보다 수승함도 그와 같다. 마하연경 가운데서는 곳곳에서 보살마하살의 지혜는 성문과 벽지불보다도 수승함을 칭찬했나니 마치 보정경에서의 설명과 같다. 전륜성왕에게 1000명의 아들에서 하나가 모자라 아직 다 차지 않으면 비록 큰 세력이 있더라도 모든 하늘과 세간 사람들은 그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한 전륜성왕의 종자가 태안에 있으면서 처음 수태한 지 7일이 되면 모든 하늘들은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999인은 전륜성왕의 뒤를 이어서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2세대 동안 쾌락을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비록 태안에 있더라도 반드시 전륜성왕의 뒤를 이을 것이므로 공경하게 된다. 모든 아라한과 벽지불은 비록 근, 역, 각, 도 육신통과 모든 선 및 지혜의 힘을 얻고 실제를 증득하여
중생의 복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보살은 비록 모든 결사와 번뇌와 욕망에 속박되고 삼독 안에 있으면서 처음 위없는 도의 뜻을 일으키고 아직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부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그 보살은 점차로 육바라밀을 행하고 방편의 힘을 얻어서 보살의 주위에 들어감은 물론 일체종지를 얻고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며 부처님의 종자와 승가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천상과 세간의 청정한 즐거움의 인연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마치 가라빈가새가 알 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해도 내는 소리가 미묘하므로 다른 새들보다 수승한 것처럼 보살마하살도 역시 그와 같아서 비록 아직 무명의 알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법과 위로나는 음성이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모든 의도들보다 수승하다. 마치 명만경에서의 설명과 같다.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보살들이 하는 말을 만일 이해하게 되면 크게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보살들의 이름을 얻어들어도 큰 이익을 얻게 되는데 하물며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 땅에 위지하지 않고는 뿌리 줄기가지 잎사귀를 얻거나 그 열매가 열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듯이 모든 보살이 행하는 모양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나고 죽는 데에 머물러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있으면서 자유자재하게 지혜의 법을 원하는 대로 말해 주거늘 그 누가 이 큰 지혜로 유배하면서 자유자재하게 원하는 대로 설법하는 것을 듣고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뜻을 일으키지 않는 이가 있겠나이까. 그때 그 모임 안에 보화보살이 있다가 사리불에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기년장로를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지혜가 제일이라 하셨는데 이제 기년장로는 모든 법의 법성을 얻지 못했는지요? 무엇 때문에 큰 지혜로서 자유자재하게 원하는 대로 법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의 경계만큼은 말할 수 있습니다. 보화보살이 다시 물었다. 법성에 경계가 있습니까? 사리불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보화가 말했다. 만일 법성에 경계가 없다면 어찌하여 기년장로는 그 경계만큼은 말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얻는 바를 따라서 말합니다. 보화가 다시 물었다. 기년장로여, 한량없는 모양이 법성으로서 깨달음을 삼습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보화가 말했다. 이제 어찌하여 얻은 바를 따라서 말씀하신다 하십니까? 마치 얻은 바의 법성이 한량 없는 것처럼 설법도 한량이 없어야 합니다. 법성은 한량 없으며 한량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사리불이 보화에게 말했다. 만일 법성이 얻는 모양이 아니라면 당신은 법성을 여의고서 해탈을 얻으셨습니까? 사리불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성은 파괴되지 않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보화가 말했다. 당신이 얻으신 거룩한 지혜도 역시 법성과 같습니까? 사리불이 대답했다. 나는 법을 듣고자 하며 말할 때가 아닙니다. 보화가 말했다. 온갖 법은 결정되어서 법성 안에 있으면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있습니까? 사리불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보화가 말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는 법을 듣고자 하며 말할 때가 아니라 하십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일심으로 말하는 이나 일심으로 듣는 이 두 사람은 얻는 복이 한량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화가 말했다. 당신은 멸진정 안에 들어있으면서 법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리불이 대답했다. 선남자여, 멸진정 안에서는 법을 듣는 일이 없습니다. 보화가 말했다. 당신은 온갖 법이 항상 소멸된 모양임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사리불이 대답했다. 그 일은 믿고 있습니다. 보화가 말했다. 법성은 항상 소멸되어 있는지라 법을 듣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항상 소멸된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당신은 정에서 일어나지 않고서도 설법을 하십니까? 보화가 대답했다. 어떠한 법도 정의 모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온갖 법부도 모두가 그것은 선정일 것입니다. 보화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온갖 법부도 모두가 그것은 선정입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어떠한 선정이기에 온갖 법부도 모두 선정입니까? 보화가 대답했다. 법성삼매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온갖 법부도 모두 그것은 선정입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범부와 성인에는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보화가 말했다. 나도 역시 범부와 성인의 차별이 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인에게는 소멸하는 법이 없고 범부의 사람에게도 역시 생기는 법이 없기 때문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법성품의 평등한 모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선남자여, 어떤 것이 법성의 평등한 모양입니까? 보화가 대답했다. 기년장로께서 도를 얻을 때에 알고 본 바에 바로 그것입니다. 사리불이 다시 물었다. 성인의 법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범부의 법이 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인의 법은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범부 사람의 법을 보고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년장로께서는 어떠한 지견으로 성인의 도를 얻었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범부도 이와 같고 비구가 해탈을 얻은 것도 이와 같으며 비구가 무여열반에 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음은 모두 똑같아서 같음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보화가 말했다. 사리불니이여, 그것을 법성의 모양의 같음 이요 무너지지 않음의 같음이요 작용 또한 같음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법은 모두가 같은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자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유하건대 마치 큰 불무더기는 물건마다 모두 태우지 않음이 없듯이 이 모든 상인들의 말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아서 온갖 법은 모두가 법성에 드나이다. 또 마치 비마라일경에서의 설명과 같아서 사리불 등의 모든 성문들은 저마다 모두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 가서 병문안을 할 수 없다 고 했으며 각자가 말하기를 옛날 비마라일에게 책망을 당했다 고도 했다. 이와 같이 곳곳의 경전 가운데서 보살의 지혜는 성문이나 벽지불보다도 수승하다 고 하셨다. 무슨 인연 때문에 보살의 지혜는 성문이나 벽지불보다도 수승한가? 답. 마치 본생경에서의 말씀과 같아서 보살의 지혜는 한량없는 아승기겁으로부터 묻 지혜를 합하고 쌓아서 한량없는 겁 동안에 괴로운 일마다 행하지 않음이 없고 어려운 일마다 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법을 구하기 위하여 불에도 나아가고 바위에도 떨어졌으며 가죽을 벗기는 고통도 받았었다. 그리고 뼈를 내어서 붓을 삼고 피로서는 먹을 삼고 가죽으로서 종이를 삼아 경법을 베끼고 썼다. 이와 같이 법을 위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으니 지혜 때문에 세상마다 그의 스승에게 공양하고 대접하기를 마치 부처님처럼 모셨으며 온갖 모든 경서를 모두 다 읽고 외우고 해설했으며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에 항상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모든 법의 아름답고 추함과 깊고 얕음과 착하고 나쁨과 번뇌 있고 번뇌 없음과 항상하고 무상함과 있고 없음 등을 찾고 공부했으며 생각하고 분별하고 질문을 했다. 그리고 지혜를 위하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에게 공양하면서 법을 듣고 묻고 믿고 받았으며 바르게 기억하고 법대로 행했나니 이렇게 지혜의 인연이 완전히 갖추었으니 어떻게 아라한이나 벽지불보다 수승하지 않겠는가? 또 보살의 지혜는 5가지 바라밀로 돕고 장엄하면서 방편이 있고 온갖 중생들을 위하여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삭된 소견에 방해받지 않는다. 십지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혜의 세력이 깊고 크며 깊고 크기 때문에 성문이나 벽지불보다 수승하고 큰 인연이 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은 저절로 무너지거니와 아라함과 벽지불에는 이러한 일이 없다. 이 때문에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혜보다 수승하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하신 것이다. 모든 다라니문과 모든 삼매문을 얻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다라니는 참보살품에서의 설명과 같다. 문이라 함은 다라니를 얻는 방편이 되는 모든 법이니 마치 삼삼매를 해탈의 문, 해탈문이라 하는 것과 같다. 무엇이 방편이냐 하면 만일 사람이 들었던 것을 모두 지닐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일심으로 기억해서 그 기억을 더욱 잘하게 하고 먼저 뜻을 짓되 서로 비슷한 일에 대하여 마음을 메어 두면서 보지 않았던 일을 알게 해야 한다. 마치 주리반타가가 마음을 가죽신을 닦는 물건 속에다 메어 두고서 선정을 생각하여 마음의 때를 제거시킨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은 것은 처음 배우는 이 문지다라니라 한다. 3번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의 근기면 더욱 영리한 것이고 2번 듣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면 1번 듣고 기억하도록 꼭 붙잡아서 잊지 않게 하니 이것이 문지다라니의 첫 번째 방편이다.
혹대로 보살은 선정에 들어가서 잊지 않는 해탈을 얻게도 되나니 잊지 않는 해탈의 힘 때문에 온갖 언어와 설법, 한글귀와 한글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잊지 않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의 방편이다. 혹은 때로 신주의 힘 때문에 문지다라니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전생에 행한 업의 인연으로 생을 받으면서 들은 것은 모두 지녀서 잊지 않기도 하나니 이와 같은 것 등을 문지다라니의 문이라 한다. 또 보살이 온갖 음성과 언어를 듣고 그 본말을 분별하면서 그 실상을 관하면 음성과 언어가 찰나찰나마다 나고 없어짐을 알게 되며 음성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중생들은 기억하여 모양을 취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미 사라진 언어를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나에게 욕설을 했다 고 하면서 성을 내기도 하고 또한 칭찬을 하는 일도 그와 같다. 이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관찰하므로 비록 다시 백천법 동안 욕설을 듣는다 하더라도 성을 내지 않으며 또는 백천법 동안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기뻐하지도 않나니 음성에 나고 없어짐을 마치 메아리의 모양과 같이 알게 된다. 또 마치 북소리를 짓는 이가 없는 것과 같다. 만일 짓는 이가 없다면 이것은 머무르는 곳도 없어서 필경봉이기 때문에 다만 어리석은 범부의 귀를 속일 뿐이다. 이것을 이분성 다란이라 한다. 또 다란이에는 42자로서 온갖 언어와 이름과 글자를 포섭하게 된다. 무엇이 42자인가? 곧 아라파차나 등이다. 아제는 진나라 말로 처음 이요 안욕파나는 진나라 말로 나지 않는다. 불생는 뜻이다. 다란이를 수행하여 보살이 이하의 글자를 들으면 즉시 온갖 법은 처음부터 나지 않는다. 초불생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와 같이 글자마다 듣는 것에 따라 모두 온갖 법의 실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자인문 다란이라 한다. 마치 마하연품 중에서 모든 글자의 문, 자문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또 보살은 이 일체 삼세무예명 삼매 등과 같은 모든 삼매를 얻으며 이낱낱의 삼매 속에서는 한량없는 아승기의 다란이를 얻는다. 이와 같은 등이 섞어 모인 것을 500의 다란이문이라 한다. 이것이 보살의 착한 법과 공덕의 창고며 이와 같은 것을 다란이의 문이라 한다. 모든 삼매의 문, 삼매문이라 함은 삼매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성문의 법중의 삼매와 마하연의 법중의 삼매이다. 성문의 법중의 삼매는 이른바 삼삼매이다. 삼삼매는 공공삼매와 무상무상삼매와 무장무작삼매이다. 다시 삼매가 있나니 유가규과삼매, 과무가규관, 과무각무관이다. 다시 오지삼매와 오지삼매 등이 있나니 이것을 모든 삼매라 한다. 또 온갖 선정을 정이라 하기도 하고 삼매라 하기도 한다. 사선을 선이라 하기도 하고 정이라 하기도 하고 삼매라 하기도 하며 사선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정을 또한 정이라 하기도 하고 삼매라 하기도 하나 선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십지위 정을 삼매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욕계자리, 욕계지 에도 역시 삼매가 있다. 왜냐하면 욕계에도 22가지의 도품이 있기 때문이니 삼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삼매가 없다면 이 깊고 묘한 공덕을 얻지 못해야 한다, 고한다. 또 천문 가운데서도 역시 이와 같은 질문이 있다. 사성종에는 몇 가지가 욕계의 매임, 욕계계이고 몇 가지가 색계의 매임, 색계계이며 몇 가지가 무색계의 매임, 무색계계이고 몇 가지가 매이지 않은 불계 것인가? 그러자 대답하기를 온갖 것은 마땅히 사성종으로 분별해야 하나니 혹은 욕계의 매임이기도 하고 혹은 색계의 매임이기도 하며 혹은 무색계의 매임이기도 하고 혹은 매이지 않기도 한다 고 했다. 사념처와 사정근과 사여의족도 역시 그와 같다. 이런 이치 때문에 욕계에도 삼매가 있는 줄 알아야 한다. 만일 마음이 산란하다면 어떻게 이 으뜸가고 묘한 법을 얻겠는가? 그러므로 이 삼매는 11지 중에 있나니 이와 같은 등의 모든 삼매는 아비담 중에서 자세히 분별한다. 마하연의 삼매라 함은 수릉엄 삼매로부터 허공제무소착해탈 삼매에 이르기까지이며 또 견일체불 삼매 내지는 온갖 열애의 해탈, 수관, 사자빈신 등의 삼매가 있다. 그리고 한량없는 아승기에 보살 삼매가 있다. 한량없이 청정하다, 무량정는 삼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삼매를 얻으면 온갖 청정한 몸을 나투어 보인다. 위엄 있는 모양, 위상이라는 삼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삼매를 얻으면 해와 달의 위엄 있는 광명도 다 빼앗는다.
불꽃산, 염산이라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모든 재석과 범왕의 위험 있는 덕도 압도한다. 티끌에서 벗어난다. 출진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온갖 대중의 삼독을 소멸되게 한다. 막힘없는 광명이라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온갖 부처님 국토를 비출 수 있다. 온갖 법을 잊지 않는다. 불망일절법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온갖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모두 다 기억하며 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강설하게 된다. 음성이 우레소리와 같다. 성혈외음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맑은 음성, 범성으로 시방의 부처님 국토에 가득 채울 수 있다. 온갖 중생을 즐겁게 한다. 능오락일체 중생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온갖 중생들을 마음속 깊이 기쁘게 할 수 있다. 보기를 좋아하면서 만족할 줄 모른다. 희견무염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온갖 중생이 보고 듣고 하기를 즐거워하면서 만족해 할 줄을 모른다. 공덕의 과보가 불가사위하여 하나의 인연 안에서 즐긴다. 공덕보 불가사위일록중학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온갖 신통을 성취하게 된다. 온갖 음성과 언어를 안다. 지일절음성언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온갖 음성과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며 한 글자 가운데서 온갖 글자를 말하고 온갖 글자 가운데서 한 글자를 말하게 된다. 온갖 복과 부와 쾌락의 과보를 쌓는다. 집일절복부학과보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항상 잠자코 선정에 들어가면서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을 듣게 하고 대중들은 성문과 벽지불이 닦는 육바라밀의 소리를 듣게 하면서도 이 보살은 실로 한마디의 말도 하는 일이 없다. 뛰어나고 높은 온갖 다라니의 왕, 출고일절다라니 왕이라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모든 다라니에 들어가게 된다. 온갖 원하는 대로 말해준다. 일절악설는 산매가 있나니 보살이 이 산매를 얻으면 온갖 글자와 온갖 음성과 언어와 비유와 인연 등을 그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하게 말하여 준다. 이와 같은 등의 한량없는 세력을 지닌 산매가 있다. 문. 이 산매가 곧 산매의 문인가? 답. 산매 그것이 곧 산매의 문이다. 문. 만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산매만을 설명하지 않고 산매의 문을 말하는가? 답. 부처님의 모든 산매는 한량없고 마치 허공이 끝이 없는 것과 같으니 보살들이 어떻게 모두 얻겠는가? 보살이 이런 것을 들으면 마음이 곧 물러나고 잠기게 되나니 이 때문에 부처님은 산매의 문을 말씀하신다. 하나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한량없는 산매를 포섭하게 됨은 마치 옷에 한 귀를 끌어당기면 온 옷을 다 얻게 되는 것과 같고 또한 마치 꿀벌의 왕을 잡아오면 그 밖의 모든 벌들이 모조리 따라오는 것과 같다. 또 차츰차츰 문이 되는 것은 마치 계율을 진님이 청정하고 일심으로 정진하면서 초저녁과 새벽녘에 부지런히 닫고 생각하며 오욕의 즐거움을 여의고 마음을 한 군데에 메어두는 이러한 방편을 행하면 이런 산매를 얻게 되는 것과 같나니 이것을 산매의 문이라 한다. 또 욕객의 산매는 바로 미도지 산매의 문이요 미도지의 산매는 바로 초선의 문이며 초선과 이선의 변두리 자리의 산매는 바로 이선의 산매의 문이요 나아가 비유상비무상처의 산매도 역시 그와 같다. 남법의 정은 바로 정법 산매의 문이요 정법은 바로 인법 산매의 문이며 인법은 바로 세간제일법 산매의 문이요 세간제일법은 바로 고법인 산매의 문이며 고법인 내지는 금강산매의 문이다. 마하양의 법중의 산매의 문은 마치 선바라밀의 중에서 모든 산매를 분별하며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또 시라바라밀도 바로 산매의 문이다. 왜냐하면 세 갈래, 삼지가 바로 부처님의 도이기 때문이니 이른바 계율갈래, 계지와 선정갈래, 정지와 지혜갈래, 해지이다. 청정한 계율의 갈래는 바로 선정갈래의 문이어서 이 선정이 생기게 하고 선정의 갈래는 지혜의 갈래를 생기게 한다. 세 가지 갈래는 번뇌를 잘 끊고 열반이 있게 하나니 이 때문에 시라바라밀과 지혜를 산매에 가까운 문, 금문이라 하고 그 밖의 세 가지 바라밀은
비록 이 문이라는 뜻이 있기는 하나 원문이라 한다. 마치 보시의 인연으로 복덕을 얻고 이 복덕 때문에 소원을 모두 얻게 되며 소원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죄를 두려워할 줄 알면서 중생을 생각하며 세간이 공하고 무상함을 관찰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인욕을 행하는 것이니 인욕도 역시 삼매의 문이다. 정진도 오욕 가운데서 마음을 제어하고 5개를 없애며 마음을 가다듬어 산란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떠나가면 다 잡아 내닫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나니 이것도 역시 삼매의 문이다. 또 초지는 바로 이지의 삼매의 문이다. 이와 같이 하여 차츰차츰 구지에 이르고 이 구지는 바로 십지의 삼매의 문이며 십지는 바로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삼매의 문이니 이와 같은 등을 모든 삼매의 문이라 한다. 문, 다라니의 문과 삼매의 문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만일 같다면 무엇 때문에 거듭하여 설명하며 만일 다르다면 어떠한 뜻이 있는가? 답. 앞에서 이미 삼매의 문과 다라니 문의 차이를 설명했으나 이제 다시 설명하겠다. 삼매는 다만 마음과 상응한 법, 심상응법, 일뿐이요 다라니도 역시 마음과 상응하기도 하나 또한 마음과 상응하지 않기도 한다. 문. 어떻게 다라니가 마음과 상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가? 답. 마치 사람이 문지 다라니를 얻으면 비록 마음의 성을 낸다 하더라도 역시 상실되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하는 것처럼 이 삼매도 수행하여 오래오래 익히면 뒤에는 다라니를 이루게 되나니 마치 중생이 오래오래 익히게 되면 그의 성품으로 변해지려는 것과 같다. 이 모든 삼매는 모든 법의 실상의 지혜와 같이 하면서 다라니를 생기게 하나니 마치 굽지 않은 병을 불에다 잘 구워내면 물에 넣어도 부스러지지 않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강물을 건너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선정의 지혜가 없으면 역시 굽지 않은 병과 같지만 만일 실상의 지혜를 얻으면 마치 굽지 않은 병을 불에 잘 구워낸 것과 같아서 보살이 두세상 동안 한량없는 공덕을 지닐 수 있다. 보살은 또한 이로 인하여 제도되어서 부처님까지 될 수 있나니 이와 같은 등으로 삼매와 다라니는 각가지로 구별된다. 문. 무엇 때문에 성문의 법에는 이 다라니에 대한 이름이 없고 대승에서만 있는가? 답. 작은 법 가운데에 큰 법이 없다는 것을 그대는 물어서는 안 된다. 큰 법 가운데에 작은 것이 없다면 질문할 만하다. 마치 조그마한 집에 왜 금과 은이 없느냐? 고 물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또 성문은 크게 부지런히 모든 공덕을 쌓지도 않고 다만 지혜로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고통을 벗어나려고 할 뿐이니 이 때문에 성문의 사람은 다 다라니를 이용하여 모든 공덕을 지니지 못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이 목이 마를 때에는 한 움큼의 물만을 얻어도 족하며 병이나 그릇에 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지만 만일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려면 병이나 독에다 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과 같다. 보살은 온갖 중생들을 위하는 까닭에 다라니로서 모든 공덕을 지녀야 한다. 또 성문의 법 중에서는 대개가 모든 법은 나고 멸하는 무상한 모양이다. 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논의사들은 말하기를 모든 법은 무상하다. 만일 무상한 모양이라면 다라니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무상한 모양이라면 곧 유지되는 것이 없고 오직 과거에 행한 업의 인연만이 잃지 않게 된다. 이는 마치 미래 세상의 과보가 비록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처럼 과거에 행한 인연도 역시 그와 같다고 한다. 마하연의 법에서는 나고 멸하는 모양은 진실하지 않으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모양도 역시 진실하지 않나니 모든 관과 모든 모양도 모두 소멸하는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만일 과거의 법을 지니면 허물이 없나니 과거의 착한 법과 성근의 모든 공덕을 지니기 때문에 다라니가 필요하다. 다라니는 세상마다 항상 따라다니지만 보살의 모든 삼매는 그렇지 않아서 간혹 몸을 바꾸면 상실하게도 된다. 이와 같은 갖가지로 다라니와 모든 삼매를 분별하나니 이 때문에 모든 다라니와 모든 삼매의 문을 얻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하신 것이다. 44. 초품 중 보시에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보다 더 뛰어나다의 뜻을 풀이함 일경. 온갖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이 보시할 때 더불어 기뻐하는 수희 마음으로써 그보다 더 뛰어나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온갖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이 계율을 지닐 지게 때에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그보다 더 뛰어나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온갖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의 삼매와 지혜와 해탈과 해탈직연에 대하여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그보다 더 뛰어나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수희심, 이라 함은 수의품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또 더불어 기뻐한다 함은 어떤 사람이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보는 이가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하면서 참으로 장하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다. 곧 무상한 세계에서 어리석음의 어두움에 가려져 있으면서 큰 마음, 대심을 넓히며 이러한 복덕을 이룩하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갖가지 묘한 향을 한 사람이 팔고 한 사람은 살 때에 그 곁에 있던 사람도 그 향기를 맡지만 그 향에는 손상도 없고 그 두 사람 누구에게도 잃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을 때에 곁에 있던 사람이 더불어 기뻐하면 그 공덕은 다 같이 얻으면서도 그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모양을 더불어 기뻐한다, 수희, 고한다. 이 때문에 보살은 다만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이승을 구하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 그러니 하물며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이랴. 문. 보살은 어찌하여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만으로써 저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이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는가? 답. 성문이나 벽지불이 이 보시를 행할 때 보살이 그 곁에서 그것을 보고 일심으로 더불어 기뻐하면서 참으로 장하다 고 칭찬하고는 이렇게 더불어 기뻐하는 복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이니 그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이며 그 때문에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공덕으로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이 행하는 보시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모든 법의 실상의 지혜인 마음으로서 더불어 기뻐하기 때문에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의 보시보다도 더 뛰어나다. 또 보살은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복덕과 과보를 내어 회양하며 삼세와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므로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이 보시보다도 더 뛰어나다.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이 조그마한 물건을 국왕에게 바치면 아주 많은 대가를 얻는 것과 같다. 또 소라, 배를 불 때 기운은 아주 적게 썼는데도 그 소리는 심히 큰 것과 같다. 또 보살은 더불어 기뻐하는 공덕으로서 한량없는 그 밖의 공덕을 한데 합침으로 법이 소멸할 때까지도 다하지 않나니 비유하건대 마치 조그마한 물을 큰 바다 속에 넣어두면 겁이다해야 비로소 다하는 것과 같다. 지계삼매지의 해탈 및 해탈직연도 역시 그와 같다. 문. 모든 부처님의 다음이 보살이고 보살의 다음이 성문과 벽지불이라면 이제 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불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보시보다 뛰어나다. 는 등의 말씀은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인가? 답. 성문이나 벽지물의 보시와 지계 등의 복덕은 보살의 공덕에 비교되지 못한다. 다만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만으로도 보다 수승한데 하물며 보살 자신이 공덕을 행함이겠는가? 성문이나 벽지불을 구하는 사람은 몸으로 힘써 공덕을 지으므로 피로가 겹치지만 보살은 잠자코 더불어 기뻐하는 지혜의 힘과 복덕으로도 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장인은 다만 지혜로서 가르쳐주고 가면 연장을 든 이들이 종일토록 괴롭게 일을 하나 정작 공을 헤아리면서 상을 받을 때는 장인이 그들의 세곱을 더 받는 것과 같다. 또 군대로 적을 정벌할 때 싸우는 이들은 죽음을 무릅썼는데도 그 공은 장수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다. 문. 만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때문에 보시하고 지게하는 이들보다 수승하다면 무엇 때문에 다만 보살이 더불어 기뻐하는 것만이 수승하다 하는가? 답. 범부의 사람은 번뇌로 마음이 가리어지고 를 아직 끊지 못하여 세간의 즐거움에 집착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문이나 벽지불을 구하는 이보다도 수승하다 하겠는가? 성문이나 벽지불로서 영리한 이는 비록 둔한 이들보다는 수승하다 하더라도 다 같은 성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다. 문. 성문이나 벽지불이 지닌 공덕의 법은 심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6가지 만을 설명하는가? 답. 이 6가지의 일 가운데서는 모든 성문과 벽지불의 법을 다 포섭한다. 만일 보시에 대하여 말해본다면 이미 믿고 듣는 신문,
등의 공덕에서 설명했었다. 왜냐하면 먼저 들은 뒤에 잘 믿고 믿은 뒤에는 보시하기 때문이다. 이 보시에는 재물보시, 제시, 와법보시, 법시, 위 두 가지가 있다. 지계에서는 세 가지 계율을 포섭하나니 유리계와 섬계와 무루계이다. 선정, 정에서는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례 등을 포섭하며 지혜, 혜에서는 들어서 얻는 모든 지혜, 문예와 생각해서 얻는 지혜, 사해와 수행하여 얻는 지혜, 수해를 포섭한다. 해탈에서는 두 가지 해탈을 포섭하나니 유의위 해탈과 무의위 해탈이다. 해탈지견에서는 진지를 포섭하나니 스스로 번뇌가 이미 다했음을 알고 삼계에서 해탈을 얻고는 그 가운데서 똑똑히 알고 보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조도법과 성도법은 이미 설명했다. 또 만일 열반을 향하지 않는 공덕이면 이 안에는 그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나니 그 공덕은 얇기 때문이다. 뛰어나다, 함은 세력으로 서로가 빼앗는 것이다. 지금 보살은 성문이나 벽지불과는 다투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뛰어나다고 하는가? 답, 뛰어나다 함은 다만 하나의 일 가운데서도 지혜와 방편의 힘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일 뿐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은 한 송이의 꽃 안에 다만 빛깔과 향기만을 취할 뿐인데 벌은 맛만을 취하면서 꿀을 만드는 것과도 같다. 또 마치 물을 담을 그릇이 크면 많이 얻고 그릇이 작으면 적게 얻는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은 등의 비유로서 알 수가 있다.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깊고 날카로우며 지혜와 상응하는지라 성문이나 벽지불이하는 보시 등의 모든 공덕보다 뛰어난 것이다. 이 6가지의 법에서 첫 번째의 보시는 단바라밀위 이치 중에서 성문과 벽지불의 법을 분별하는 데서의 설명과 같고, 지계는 시라바라밀위 이치 중에서 성문과 벽지불의 법을 분별하는 데에서의 설명과 같으며, 삼매지의 해탈지견은 연불위 이치 중에서 성문과 벽지불의 법을 분별하는 데서의 설명과 같다.